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드디어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읽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읽기 순서대로 구약 창세기로 가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자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책이죠. 신약은 사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모두 66권입니다. 구약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는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끝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어려운 상징과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책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암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는 현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7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교회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실제로 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7교회는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을 쓴 목적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은 이 7교회에게 각각 다른 말씀들을 주시지만 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7교회가 무엇을 이기기를 바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교회가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 같은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들을 물리치고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행위들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책망과 칭찬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들도 있죠.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을 알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던 초기 교회 시대였습니다. 초기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유대주의와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요. 네로 때 64년경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는 303년에서부터 311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는데 어, 네로의 64년부터 311년까지 거의 약 300년 동안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 이 열 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는 아주 최악의 박해를 당했다고 해요. 이들 중에 네로 형제 때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했고 그 다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계시록을 썼죠. 당시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황제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경배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황제를 섬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엄청 박해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 숨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들이 살았던 지하 도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로마의 카타콤이죠.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숨어 살았는데 나중에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한 건 둘째 치고 바로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자유가 보장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감동적으로 읽게 되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19장 그리고 20장에서 2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4장에서 19장은 하늘 보좌 환상과 함께 시작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과 이 땅의 교회들이 받는 환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20장에서 22장에서는 이 모든 환란을 이기는 자들은 최후 승리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4장에서 19장에는 이 4장에서 19장에는 상징적인 표현들, 그 상징적인 표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숫자와 색깔, 그리고 동물들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법적인 표현들, 하나님과 용, 짐승을 대비시켜 표현을 한다거나 땅과 하늘,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대비하는 표현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4장에서 19장을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예언하는 것이다. 아니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맞기는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며 심판을 시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심판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상징적 표현과 이분법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용, 짐승, 땅과 하늘,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등으로 표현된 이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계시록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 새 예루살렘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이곳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자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미래를 말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노종 요한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데 창세기를 읽기 전에 먼저 보실 영상을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미리 보시고 구약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창세기를 5장까지 읽어야 하니까 5장까지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5장까지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천지 창조, 사람 창조, 창조 이야기고요. 3장, 4장은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이제부터 너가 이 세상의 왕이다. 그렇지만 너의 왕, 너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이거 기억해야 해. 하시면서 아담과 약속을 한 것이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 계열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 이 두 계열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셋과 가인은 둘 다 아담의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가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세 계열로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가인 계열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샛계열로 이어지는 이 아담의 계보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샛계열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 계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까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창조 후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 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흘러갈 역사 속에서 이 두 계열 간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5장까지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번 주에 읽겠습니다.